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 안에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환경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찬송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내 삶 드리리 찬양하겠습니다. 기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보국 땅에 들어가서 나를 너희에게 불러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고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시간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이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이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늘의 주님께 나를 위해 주님 나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에 힘이 들 것입니다. 내 맘과 힘을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아멘. 주님 우리 힘이 되십니다. 아멘. 네, 우리 힘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해서 찬양하며 우리 함께 주님을 도민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이와 날 떠나 못 가네. 주 떠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 시간 더 깊은 것 가운데 나아갑시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감감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더 가깝게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기도로 교제하지 못했던 저희의 교만함과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늘 깨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을 떠났던 주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주님, 저희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늘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온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테리어하고 세워가는데 주님 각 사람마다 주님 동참하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여러 손길들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2절 말씀. 네, 41장 37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사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이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도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돈의 제사장 느비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일곱 번째 시간 새로운 시작을 열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사건, 충격적인 좋은 일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특히 죄수 노예가 하루아침에 이집트 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 요셉 개인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럴 정도로 지금 이집트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거고 이집트에 위기가 있다는 것이고 무언가 대안을 찾는 과정 중에 그 누구도 대안을 말하지 못했을 때에 요셉이 그 대안을 말했고 또 모든 사람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에게 한번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이상한 외국인이 총리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의 출신이 노예였고 그것도 간통한 죄인이었다는 그 꼬리표가 항상 요셉의 삶에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요셉을 뒤에서 욕하거나 아니면 비협조적으로 요셉에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황제의 반지, 결제 도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요. 42절이 없네. 제가 안 올렸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라오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나라의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까지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은 정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의 출발, 또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간격도 잠시뿐 갑자기 요셉의 삶에 엄청나게 중요하고 많은 일들이 주어졌죠. 여러분, 과연 요셉이 그 총리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만 갇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간 곳이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사실 갇혀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밖을 제대로 나가보지 못했어요. 더구나 그곳은 외국 땅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여러분, 남자들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2년 정도, 그렇죠? 군생활 하다가 제대해가지고 사회 들어왔을 때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도 적응이 안 되고, 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몸에 밴,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에 살았지만 잠시 군생활 했다고 사회 복귀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외국에서 나갔다 오신 분들도, 몇 년 사신 분들도 그동안 너무 바뀌었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같은 문화에서 산 사람도
몇 년간 다른 곳에 있다 오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네, 다른 나라, 그것도 우리나라 같이 작은 땅도 지역마다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사투리가 차이가 나는데 그 넓은 이집트 대제국을 정말 그가 맡았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그 앞에 산적해 있었습니까? 여러분, 과연 요셉은 정치를 잘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내 삶에 그 답을 열매로 만들어내는 것은 엄청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답을 알고 있어도 그 답대로 결실을 내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답을 알았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나고 그 다음 7년 동안은 큰 흥민이 온다는 것을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또 다른 별개의 일이에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7년 풍년, 7년 기근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요셉한테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실을 맺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 46절 말씀. 자, 시작.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 네, 요셉은 바로의 궁을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버금 수레를 줬어요. 그게 뭐예요? 이웃이랑, 그렇죠? 으뜸 수레가 왕이 타는 수레고, 버금 수레는 이제 총리가 타는 수레겠죠. 그러니까 총리 수레를 딱 타고 정말 전국을 누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찰하고 감찰하고 조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잡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리의 일을 맡기셨을까? 아니면 요셉에게 총리라는 일이 주어졌고 요셉은 자격이 없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에 몸부림쳤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고 또 그동안 잘 훈련받고 고생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했고, 그리고 요셉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타이밍에 요셉을 딱 끄집어내서 총리로 삼아주시고 이집트 전 역을 다니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천재였으면 얼마나 천재고 준비되었으면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더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 노예가 죄수로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도서관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는 귀족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철저하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정치인으로 만들어내 가르칩니다. 그에게 정치학도 가르쳐주고 철학도 알려주고 군사학도 알려주고 또 수사학도 알려줘서 정말 우리 집안을 일으켜 나갈 좋은 인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귀족 집안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도 높은 고위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선택되고 몇 명 되지 않아요. 이처럼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정치인으로 꿈을 가진 사람들도 문제가 많고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것도 외국인, 그것도 죄수, 집에만 갇혀 살고 감옥에서 갇혀 살았던 그 외국인 노예가 알면 얼마나 알고, 훈련받으면 얼마나 훈련받고, 준비되면 얼마나 준비됐겠냐고. 여러분, 더구나 요셉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요셉이 앞으로 7년 동안 열심히 해야 될 게 뭡니까? 7년 동안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세금을 걷어야 돼요. 세금을. 좋은 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금 막 갑자기 세금을 10분의 1 내다가 10분의 2, 막 10분의 3, 10분의 4 이렇게 내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장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갑자기 외국인 이상한 애가 총리가 되더니 갑자기 세금을 막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물론 풍년이어가지고 많은 건 좋지만 그거 내 거지. 근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7년 뒤에 엄청난 흉년이 온다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꺼내더니 갑자기 자신들의 재물을 막 탈취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가뜩이나 외국인이고 노예 출신인데 하는 일마저 뭐예요?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협조적일까요? 비협조적일까요? 이 모든 책임, 이 모든 욕을 요셉 혼자 먹고 감당하면서 그 엄청난 제국을 그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게 준비도 안 됐고 상황 모든 것이 다 불리하고 모두가 다 욕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요셉이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렵고 어디로 나가게 될지 길을 알지 못하고 정말 주변에는 온갖 장애물들이 가득하고 과연 내 삶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막하고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많이 있지만 요셉처럼 그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 완벽한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인생을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잘 준비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또 보세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늘 부족함 속에서 시작해요. 늘 모자람과 미완성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또 실패하고 안 되면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답을 찾고 이렇게 인생을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완벽한 엄마 아빠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자식으로서 완벽한 부모님을 기대하지만 사실 완벽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사 임용받으면 갑자기 참 교사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울고, 교원장님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나에게 그 일을 주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럼 인생은 다 그랬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토스에 안 치는 거예요. 그렇죠? 혼나면서 배워가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늘 부족함 속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은 다 미약해요. 잘 모르고 일에 뛰어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붙잡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고 또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을 잘 아시고 내 인생의 일을 보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풀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미완성과 우리의 부족함은 채워지고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네, 누구 때문에요? 네,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장소에서 신발 벗고 그렇죠? 우리가 넓게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분 얼마나 미약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게 예배드렸어요. 그렇죠? 이 코로나 가운데 이 먼지 많은 교회 예배당에서 그렇죠? 먼지 뒤집어 쓰고 막 스쳐 지나가는 막 옷에 먼지 묻고
자, 그럴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참 부족하게 시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어렵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정말 이렇게 쾌적한 장소로 예배당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도 이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기댈 사람도 없었어요.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협조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그 꿈, 나를 통해서 해석하게 하신 그 꿈 하나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고 조사할 것도 많고 땅도 넓다 보니 문화도 다르고 인사할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약하고 답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복되고 창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8절 3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 왕과 또 신하들이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출신, 형편, 삶, 그 어느 것도 평균 이하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요셉에게 있었던 그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했을 때, 그리고 바로 왕이 이것을 인정했을 때 요셉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가 바뀌는 거예요. 이집트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절기인 줄 아십니까? 오늘은 그렇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뒤 이 오순절날 이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그들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주변에서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언어를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라서 베드로 그들이 있는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령 강림절의 또 다른 이름,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의 생일이죠. 이 성령 강림이 있고 난 그 뒤부터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오,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들이 사람들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고 온 유대에 퍼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했고 마을마다 교회가 집집마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열었어요.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요셉 제국의 총리가 되면서 새로운 시작을 열었다면
이 교회의 시작,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타고레사가 아니에요. 초대교인들이 인텔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트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그처럼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을 쓸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의 일들은 바로 이들 모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에는 매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누가 일하시는 곳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에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각자의 삶에 부어졌을 때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0일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정죄받아서 십자가에 사형당했습니다. 분명한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영접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에 얼마나 황당해하고 이들을 조롱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몇 번이나 투옥됐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끔찍한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우리 인생을 놀랍게 새롭게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끼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초소가 이제 거의 다 완공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의 환경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역사하셔서 참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은혜들이 놀랍게 세워지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 또 오순절 초대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미약한, 부족한, 준비되지 않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힘이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을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이 장소에 우리를 예배처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모아주셨으니 이곳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너무나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요셉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의 중심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와 주의 사랑을 구하니 주의 귀한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예물을 하나님께 원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드린 믿음의 성도의 말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장소를 이전하고 또 주님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면서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주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들이 물질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수연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의 마음과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쁨으로 거둬들이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합창수 형제님 또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꿈을 품고 나아갑니다. 귀한 아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당신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소연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그의 수고와 인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그 마음속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주의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혜진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꿈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또 준비되어지는 그 일 속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체의 강건함을 함께 주셔서 육체의 약함 가운데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주 안에서 믿음을 품고 하나하나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태미 형제님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쁘고 또 답답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삶에 힘이 되어주시고 그 위로가 되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 아들의 마음속에 더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깨에 지어진 많은 삶의 무게들을 주께서 대신 지어주시고 함께 져주셔서 주님 안에 쉼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경원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시며 주어진 많은 일과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한숨 짓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기쁨이 되어주시고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이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삶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아들의 삶이 집에서 또한 앞으로의 삶의 여러 환경 속에서 준비되어져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아들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백신우 자매님 당신의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옵소서. 어두움 속에 빛이 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귀한 딸의 마음속에 들려져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정과 기쁨으로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웃고 또한 승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해주셔서 귀한 딸 복되고 아름답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공급하시는 애들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윤정자님 축복합니다. 귀한 딸의 삶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 교회의 마음을 쓰고 또 섬기고 또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영자님의 안배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딸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그 딸의 육체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머리 만져주셔서 주영자매님의 약하고 또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이 하나님 은혜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주신님을 축복합니다. 주신님의 삶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일을 준비하며 공부하고 또 도전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잘 붙잡아서 하나님 아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귀한 일들로 불러 세우실 때에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시험의 결과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홍호철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들의 삶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더 강건함으로 주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기대와 꿈 가운데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 속에 아름답게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만나게 하시는 복된 과정들 속에 귀한 삶을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수천 원장님 당시 아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평안의 복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어려움과 불편함과 굳어진 것들이 주의 은혜로 아름답게 녹아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바빠지고 힘든 과정 가운데 보낼 텐데 그의 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이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영의 자매님 귀한 딸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또 어머니 이사의 가운데 돕고 교회 가운데 참여할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주께서 그 가정에 주께서 형통으로 인도하시며 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지는 귀한 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영자매님의 삶의 여러 가지 과제와 일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우신 것들을 알게 하시며 그 가정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한동 목사님 주님의 귀한 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주어진 삶의 주의 잘 감당케 하시며 여러 가지 회사와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딸의 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얻어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애한 사람 주께서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의 딸의 앞날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노력하며 있는 것들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그 딸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강건함으로 주위의 끝까지 잘 건강하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학원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온유함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 주께서 일들 가운데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주의 일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령강림 주간이고요. 우리 다음 주 기도는 홍원철 집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월수금 진행되고 또 다니엘 기도가 하루 3번 여러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해화동교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분의 기도도 저녁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음식은 식사는 빵과 우유로 대차를 할지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이제 교회가 좀 어느 정도 많이 꾸며진 것 같죠? 어때요? 좋아졌어요? 네, 주영재님 아직도 많이 보일 거예요. 해야 될 것들이. 아무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장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데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 한번 볼까요? 암송 구절 말씀. 질문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양성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저 다니엘 기도 할 때마다 그 위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씩 읽고 생각하니까 많이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다니엘 기도 하실 때마다 이 양성 말씀 함께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못 올 줄 알았는데 또 의ром이나 교회원이 다들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나 반갑고 또 좋습니다. 건강하게 잘 위기를 극복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강구하신 말씀 없으시면 축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오 주님, 저도 요셉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만난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